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 왕노릇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죽음을 또한 두려워하고, 또 심지어 이 12 제자들도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빠져버렸습니다만은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잡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죽음이 두려워서 다 혼배백산에서 다 도망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죽는데 이 죽음이 이제는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종노릇하게 이와 같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철학자들도 이제는 철학적으로서, 또 그리고는 또 여러 가지 생명과학을 통해서 생명을, 새로운 우리의 생명을 더 유지시키고 이런 것은 있지만은, 어떤 철학이라든지 다른 어떤 종교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사망 권세를 생명 권세에서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죽음의 이와 같은 해답이요 해결자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성경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 권세로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은 자들 가운데 산 자로서 바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여러분, 새벽기도 용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시공을 초월해서도 여러분에게 살려주시는 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부활입니다. 과거의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10번 이상이나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바로 15장 바로 1절에서 8절까지 쭉 거기에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10번 이상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이것은 이 부활의 복음을 이제는 제자들이 전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고서 이와 같이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신화가 아니고,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그와 같은 것을 바울이 또 기록하고 있으면서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만났다는 것을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은 이것은 과거의 사건인데, 이 과거의 사건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할렐루야.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나타내고 있고, 또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재적인 것 같은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바로 성령을 이와 같이 보내주셔서 성령으로서 우리를 지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살려주시는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바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육체의 과 같은 부활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현재적으로 살려주시는 영으로서, 이 성령으로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살리시는 영, 살려주시는 영으로서 이와 같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모든 일이 소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 그러니까 바로 부활은 또 우리에게 현재의 부활이다. 또 부활은 미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재림한다고 그와 같이 바로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그가 셋째 하늘까지 가서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그 장마다 끝에 보면 계속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이 직접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것 같은 비밀적인 것 같은 일들을, 또 체험적인 것들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재림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그때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는 그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쭉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그러고는 바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과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말씀과 성령으로서 함께 여러분들께서 이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같은 것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재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같은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가지고 믿음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개 여러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님 믿는데 부활을 예수님은 잘 믿지 않은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통해서도 그 이하에 바로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의 이름을 쫙 이제 바로 거명하면서 또 그 당시에 또 수많은 그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증인들도 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500명의 또 제자들도 감람산에서 다 직접 말씀을 듣고 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이와 같은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아주 영으로서는 완전히 무지한 상태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걸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바로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는 살아나시는 것을 믿어야 구원받게 되고, 그 로마서 10장 10절을 통해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믿어야,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부활신앙, 여러분이 바로 역사적으로 확실히 있었던 이 사건에 또 주님께서 이제는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성령으로서 늘 여러분들께서 가까이 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고요, 또 바로 살려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는 첫째,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이제는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망 권세를 생명 권세로서 깨뜨렸다는 이와 같은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후패하나, 육신은 어느 때인가 자꾸 낡아지고 또 늙어져서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여러분이 우리 바로 영혼은 더욱더 날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잘되게 소생케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자꾸 이렇게 소생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이제 산자로서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너희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걸 확신하고,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들림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께서 탈락자 없이 딱 이렇게 들림받는다는 것과 같은 믿음으로서 여러분이 같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생명 권세로서, 이제 육신은 후패하기 때문에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영혼은 만일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전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된다면 우리 영혼은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낙원에 가 있다가 나중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때 이제는 완전히 부활영체로서 바꾸어서 여러분이 들림받게 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확실하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자들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제자들도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다 보았고 또 그리고는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그 마음의 확신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권능 있게 같이 살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다 이제는 그들이 받고 난 뒤에 완전히 바로 제자들이 확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고 말이 바뀌어져 버리고 그들이 땅에서 출세한다는 이 생각이 그때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그것이 아니라 천국 지향적인 것 같은 생각으로 바꿔져 버리고 믿음도 그냥 반신반의하는 믿음 이렇게 있다가 완전히 절대 믿음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는 120명의 제자들이 완전히 그들이 이제는 이제 4차원의 영성 이와 같이 이제는 바꿔지는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가지고는 50일 전에는 완전히 이제는 그 제자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잡힐까봐 도망갔던 자들이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드러나서 베드로도 많은 회중 앞에서 그같이 오순절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안전벨을 일으키고 난 뒤에 5,000명이 돌아오고 막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똑같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믿는 여러분에게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믿는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또 체포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공회에 가서 여러 가지 신문을 받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이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접 거기에 안전벨도 일으켰고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또 그리고는 사도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처리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바로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절대 전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주는데 이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확실히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보았고 또 그러고는 바로 그 같은 체험이 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이와 같은 역사들을 다 체험했다는 그것을 확신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체험적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세례 받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성령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 쉽게 사모하고 갈망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만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고 권세 있게 살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성령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생명 권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것 같은 확신을 주시고 또 이 부활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변화의 와 같은 영생을 가져오게 했다. 바로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지 않습니까? 갈대와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는 게바라 하라, 베드로를 하라고 같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이제는 또 중간에 많은 또 시험을 거치게 되고 연단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이제는 이와 같이 베드로로서의 바로 수제자로서의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 제자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전개되는 이 성령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제자들이 다 이제는 이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난 뒤에 이들이 완전히 생각과 말과 믿음과 그리고는 인생관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또 여러분이 이와 같이 성령 타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관이 확실하게 여러분 그리스도 이 세계관, 그리스도 인생관으로서 바꿔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잡된 가지 사상의 이념이 나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자꾸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한 처럼 그렇게 생명 있는 말을 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속에서 나 같은 존재는 사실 먼지와 같은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거는 거의 전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되고, 또 여러분이 이와 같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서 승리의 이와 같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서 역사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든 일에 이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여러분은 바로 넉넉히 이기게 이와 같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타치를 받고 세례를 받고 나면은 여러분의 변화가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또 이렇게 변화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의 귀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도 나중에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또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이게 나중에 큰 여러 가지 죄책감이 돼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나중에는 그가 죄책감 때문에 내 고기 잡으러 가려고 한다고 이거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만 혼자만 가면 되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7 다 같이 또 따라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들은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증인이 돼야 되는데,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데 사명을 저버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은 바로 이제는 구원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사명 저버리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죠. 한 마리도 안 잡히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되게, 범사에 잘되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여러분 이와 같은 사명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를 또 다시 한 번 더 소생시키고, 또 베드로에게 바로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디베랴 바다까지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바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오른편은 진리의 편입니다. 말씀의 편에 딱 이와 같이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게 153마리가 큰 고기들이 낚였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153종의 이와 같은 고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고기들이 딱 잡힌 것은, 이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풍성한 것 같은 바로 또 삶을, 또 그러고는 고기를 낚듯이 여러분 수많은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은혜가 또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묻혀 올라온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와 같이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럼요 사랑하지요, 그 같은 뜻으로서 3번이라고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같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에 또 그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만나고 난 뒤에도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적극적으로 따라다니지 않고 나중에 또 고기 잡으러 가 있습니다. 이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때는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바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같이 이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정면으로 보는 순간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이로서이다, 바로 내 곁을 떠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자로서의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훈련시키고 난 뒤에 또 이제는 바로 지금 현재 죄책감 다운에 빠져있는 바로 번아웃된 이 베드로에게 찾아주셔서 이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목양의 사명의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특히 새벽기도 용사 여러분들은 바로 전도자로서의 그 같은 사명과, 그리고는 여러분들께서 목양의 그 같은 사명, 여러분 어린 양을 치라, 그리고는 우리가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지역장으로서, 또 가정의 부모로서의 이와 같은 여러분 목양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런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사명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부활은 과거의 부활,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 현재의 부활, 현재 살려주시는 영으로서 지금 계속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미래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때 세상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끝나버립니다. 교회 시대는 끝나버리고 은혜 시대는 끝나버린 겁니다. 7년 대환란 속에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전에 확실하게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들림받게 된다.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바로 주님을 뵙게 되고 공중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그리고 내 그룹 천사 쫙 진치가 있고 거기 24장로가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확실하게 저 24장로 계열에 들어간다. 거기서 나는 바로 그와 같은 이제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했던 모든 상급을 가지고, 그리고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보좌에 앉은 저 자리가 내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제는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바로 구원에 이르니라. 전인적인 구원을 이와 같이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완벽한 전인적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단계에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다 바라보시고, 한 사람도 낙오가 없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